말씀입니다. 증언의 말씀 그러면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라고 하는 것이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증언의 말씀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복권 당첨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더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당신을 어제의 어둠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상처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를 지녔노니 건들지 마라.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이 마실 커피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에스프레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사시고 딱 오시게 되면 식탁을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먼저 커피를 한 잔 주실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원어로 말씀하실 거예요. 에서브로소 한 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커피가 뭐 이탈리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전라민국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각 지역들도 각양 특색들이 있고 막 이러죠. 너무너무 귀합니다. 1년 만에 고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1년 만에 필리핀에서 사역하다가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보통 2, 3개월 단위로 집을 제가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분명히 수원에서 장항선을 탔는데 동대구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와, 얼마나 황당하던지. 근데 제가 한 가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아유, 이 지질이 못나니야 막 이랬었을 텐데 괜찮아. 나는 오늘 기차로 한국을 투어하고 있는 중이야. 네. 뻔뻔해졌어요. 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무기 소지증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진짜로 권총 사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총알이 딱 2방이 장전되어 있습니다. 한 방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 한 방. 그리고 또 한 방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한 방을 기초로 한 내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더냐라고 하는 그 경험 속에서 고백하는 오늘의 고백, 그것이 바로 증언하는 말씀,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테스티모니,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 가서 딱 손들고 선서를 하죠. 그때 하는 게 테스티모니입니다. 뻥치면 안 되고, 불려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영원한 것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누가 썼죠? 네, 사도 요한입니다. 11명의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혼자 안 죽었어요. 그 다른 동료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나였다면 그럴 거예요. 주님, 나도 죽여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도 요한의 삶을 백색 순교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죽지 않았지만 그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을 유배 보낸다는 반모섬으로 보내서 그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집니다. 천국을 환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앞으로의 끝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모든 상황들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분이 계셨더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입니다. 오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저 2단 아니에요. 학부 때 용인대에서 태권도 전공해서 4단입니다. 자, 이 두 방의 총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ongoing, ing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포도나무,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가지들이 막 열매를 맺으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지 한다. 그런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영어로 그때 표현을 stick together, 쫙 붙어 있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붙어 있으면 돼요. 이 우리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유가파동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경제적으로 어렵고 만몬의 신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이 비탄한 삶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착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이미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한 방, 퓨! 총소리가 좀 이상한가요? 빵냐로 해야 될까 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분이 내 삶에 누구시더냐, 어제 잘 나갔던 그분이 아니고 어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오늘 살도록 하시는 그분이 내일도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그분과 함께 붙어 있을 때 그 총알은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빵야! 이 두 방은 그분과 함께 할 때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좀 더 나을 것 같죠?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실 것 같죠? 복권 한 번도 당첨된 적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제가 필리핀에서 29년 차거든요. 청소년 사역은 39년 차예요. 여러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신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 에너지파 뭐 2만 뭐 이래갖고 드래곤볼처럼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어요. 잘못 가가지고 4시간을 허비했잖아요. 그래, 나는 지금 한국을 관광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그 장항선을 타고 딱 내렸을 때 신호등을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수도 있어. 뭐 이런. 피아노가 있는데 미친이 아니고 파도 치는 뭐 이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신비로운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정말 제 인생에 가장 깊게 주님을 경험한 것은 청년 시절에 애기 선교사로서 이거 후원을 어떻게 이렇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막 이런데, 제가 자란 교회에서 선교부장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였고 가장 많이 후원받는 사람이었어요. 6만 원. 근데 두 분이 갈등이 생기면서 장로님은 장로님이 총회하는 누군가를 도와주기 원했고, 목사님은 당연히 제가 개척부터 교회 member니까 도와주려고 하셨는데, 두 분이 갈등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일도 리더들이 갈등이 생기면 멈춰지더라고요. 담당하신 장로님이 저한테 오셨고, 남선교사님 오늘부터 후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딱 이랬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센 척해야 되잖아요. 딱 이랬어요. 지금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이불 뒤집어 쓰고 벽에 틀어맞고 엉엉 울고 한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돼? 그랬고 교회 밤에 12시에 이제 혼자 몰래 가가지고 막 주님께 막 내 마음을 아뢰기 시작했어요. 예쁜 말로 주님께 사정을 아뢰는 거고요. 유식한 척 해볼게요. 그거를 사자성어로 해볼게요. 지랄 발광. 이거는 정말 그냥 뭐
좀 전에 대표 기도하신 분처럼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냥 신발 던지고 뭐 혼자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냥 그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막 그랬었을 때 지쳐가지고 벽에 딱 기대고 이러고 있는데 눈을 딱 감았는데 누가 옆에 있는 거예요.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눈을 딱 떴더니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지? 눈을 감았는데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와 그냥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명하노니 너 악한 영은 예수 이름의 영원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딱 이랬는데 그리고서 눈을 딱 감았는데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면서 흑백으로 이렇게 쭉 예수님 얼굴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울고 계신 거예요. 그때 또 제가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왜 주님이 우시냐고. 내가 좀 이렇게 그 상황이 좀 억울하고 이런 건데 왜 주님이 오시냐고 막 따졌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요. 그냥 울어주시고 계셨어요. 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기대하는 주님은 슈퍼맨 같은 어떤 그런 초능력자였는데 내 삶에 나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왔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네, 여러분 예쁜 삶을 사시네요. 저한테 이렇게 야 임마 내가 너랑 함께 하잖아 임마. 진짜로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제 전부 다 저에게 빠져 들으셨네요. 네. 자, 이제부터 선교 보고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간을 많이 단축해 보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저녁은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맡고 있는 그 사역이 이제 킨 미니스트리 카렌과 친구 되기. 카렌은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지만 국적을 얻지 못한 민족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있는 필리핀 바교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이여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는가? 분노만 하지 말고 실력을 키우자. 실력을 키워서 나라를 되찾자. 이래가지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실력을 키워서 나라를 되찾을 장소들을 물색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필리핀 바교였습니다.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두 가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첫 번째 필리핀 이민청에서 당시 50원 비자비로 50원을 요구했어요. 그거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그 몇십만 원 되는 거거든요. 엄청 비싼 거예요. 필리핀은 지금도 비자비가 비쌉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때문에 안 됐어요. 그 비자비 얘기를 했었을 때 상하이 쪽의 임시정부 쪽에서도 하와이 사탕수수밭에서 노동하는 분들도 일심으로 돈을 모아서 보냈어요. 돈은 다 됐어요.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안 됐어요. 뭐였을까요? 일본 여권. 일본 여권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본이 여권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각자마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분명한 건 안 줬습니다. 자기 말 잘 듣고 거의 일본인처럼 행세한 몇몇에게만 줬지 일반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적 문제는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됐으면 필리핀 바교에 이미 뭐 흥사단 비슷한 어떤 학교 비슷한 이런 것들이 서 있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응집력은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그 응집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미얀마 카렌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카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소수민족들까지 그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만 18세에서부터 그 위 강제 징집을 해서 내전 전쟁터 가운데 인간 총알바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방으로 도망쳐 나와 있는데요.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가 있는 나라가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유학생으로 공부하는 것 걸어와 있는 곳이 필리핀입니다. 바교에도 200~300명 정도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영어도 잘 못하고 대화하기도 힘들고 막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렌만이 아니고 소수민족들이 있거든요. 축구합니다. 20대들하고 축구하려니까 아주 죽겠시오. 예. 하지만 열심히 합니다. 그들과 사귀면서 그들과
다른 특별한 거 하지 않지만 가끔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밥도 사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냅니다. 그다음에 발목을 자주 다친대요. 그래서 발목 보호대 같은 거 이런 거 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내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부분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께 순종하면서 가야 되겠죠.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그러더라고요. 불순종. 그거는 사전적인 표현이고요. 우리에게 순종의 반대말은 잡종입니다. 순종 100%, 잡종 99.9999%.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못하시면 우리 한상화 목사님 설교가 이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 킨미니스트리 대표, 그 다음에 드림 플러스 인터내셔널 교회 필리핀 바교에 있는 교회 협력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YFC 필리핀의 컨설턴트로 있습니다. 네. 지난 1년 삶이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우리 내포 사랑의 교회에서 영어 캠프 했었잖아요. 저희 가족이 나와 있었잖아요. 저희가 나와 있고 들어갈 때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살던 12년을 잘 살았던 월세집인데 주인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새엄마하고 아들하고 재산 갈등이 붙어갖고 싸우면서 양쪽에서 저희를 재판을 걸은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이런 경우를 예쁜 강아지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아주 그냥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도 기본 상식이 있겠지 했는데 상식과 공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월세를 10개월치를 500만 원을 받았던 아주머니 이겼어. 그 다음에 딴 사람한테 자기가 상속 물려받았는데 왜 새엄마는 딴 사람이잖아요. 왜 딴 사람한테 줬냐 그러면서 소송비까지 550만 원을 건 아들한테도 줬어. 그래서 저는 양쪽으로 뜯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는 사람 다 만나서 10,000원에서 5만 원 요청을 해가지고 550만 원 만들어서 일단 재판에서 뜯긴 건 뜯긴 거고 물어주지 않으면 감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자 딱 이랬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강원도 횡성 골짜기에 있는 후원자는 아니에요. 목사님 분이 그 교회에 10명 정도밖에 안 모여요. 근데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저희를 생각나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그 재판 그 소송비 저희가 좀 돕고 싶습니다. 근데 죄송해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550만 원 필요하다 하셨죠? 500만 원밖에 준비 못했어요. 그거 됐죠? 그 다음에 그 직후인가에 제가 왔었어요. 여기. 그때 50만 원을 딱 해가지고 급하게 필리핀 거기 이제 환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배 선교사에게 연락해가지고 딱 하고 고일은 해결됐습니다. 게임 끝! 이래야 되잖아요. 그때 그 주인 아들이 아내를 현지인들이 하는 방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거의 그 정신병적 증세가 날 정도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재판에 시달리죠. 사랑은 자꾸 보내가지고 툭툭툭툭 미행하면서 협박하죠. 이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가 있는 집안이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정의? 뭐 영화 대사인가 그러더라고요. 정의는 힘센 사람이 할 때 정의라고. 그래서 아무튼 필리핀의 어떤 그 속부분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반 도주하듯이 어쨌든 이제 이사를 했었거든요. 저기 바교 외곽 쪽으로.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근데 이사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는 좀 그래도 조용히 다 끝났으니까 살 수 있겠다 이랬는데 저희가 이사를 하자마자 바교는 이제 산비탈에다가 집을 지어요. 근데 저희가 위치상으로 3층 위치인데 저희가 이사를 하자마자 공사가 시작되는데 위로 아래로 이래갖고 여러분 저기 지금 교회도 기도하고 있죠. 여기 뭐 발전소 뭐 이거 소음 한번 내기할까요? 누가 더 시달렸나? 8개월 반을 시달렸어요. 아침 7시부터 출발하는데 6시까지. 와, 집에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 그냥 환청이 들릴 정도로.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이런 얘기들은 안 하고 그냥 그 공사하게 하고 있는 소음들 이거를 딱 올리면서
호흡이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발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되지만 어떤 때는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또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기도의 진심이어서 그 70여 개의 교회가 연합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거든요. 현지 목회자분들과 교회 리더들이. 그래서 팬데믹 때서부터 저희 바교에는 그 큰 동네를 바랑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12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바랑가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자. 그래서 128곳을 다니면서 이분들이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맨 마지막이 바교 시청에서 가까운 1호 모스크가 생긴 이슬람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가서 축복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뭐 생수도 붓고 이런 거를 했는데 보통 다들 지나가는데 머물러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이맘과 지도자들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한다. 그러면서 누가 했냐? 사진에 딱 저희 차하고 차 번호가 딱 찍힌 거예요.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레이스남 경찰서로 출두하십시오. 또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슬람 공동체가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 하나면 누가 하나 잡히기만 해봐.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그 그룹을 상대로 해가지고 재판까지 걸었어요. 또 다시 경찰서 재판 이 시달리면서 아내는 이제 두려움과 불안감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피하고 집에 보통 이제 그 안전장치로 잠그는 게 하나, 두 개 정도 있잖아요. 저희 집은 한 10개까지. 아내가 불안하니까 좀 견디다가도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견딜 때에는 좀 그러다가 불안만이 오면 막 이거 못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있는 거를 몇 년 전에 치료를 다 받았거든요. 아주 정상적으로 괜찮아졌는데 아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제 자신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힘든 시간이 되면 막 때려 잠그니까 저는 갇히면 이게 공황이 오거든요. 한 몸인데 증상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아내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견디라고 얘기하는데 견디지 못하고 아내도 견디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우리 딸애가 또 많이 고생을 했죠. 그래도 간호사라, 간호대 출신이라 이것저것 챙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낸 곳이 어디냐면요. 그 캠프 세븐이라는 그 동네는 약간 그 타운하고 떨어져 있고 그 뷰덱이라고 하는 전망대 같은 게 있어요. 골짜기가 쫙 내려다 보이는. 거기가 관광지로는 그렇게 인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진 않아요. 그곳을 가서 거기에서 시편 151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쁘게 표현하면은 욥기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전 다 때려치고 어디로 가버렸을 거예요. 이 심정, 혹시 여러분 중에서 어려움 때문에 그냥 살자를 거꾸로 하고 싶다 이런 마음, 그 다음에 뭐 가족 관계가 뭐고 이 가부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걸로 다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다 뭐 이런 마음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남편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아내는 그 와중에 경찰서 이렇게 같이 가주려고 하는데 당신 오지 마. 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왜냐하면 또 그쪽에서 내가 외국인인 걸 알게 되면 또 트집을 잡고 또 일을 꾸밀 수 있으니까 당신 나서지 마.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서 집을 계약하고 이럴 적에도 저는 절대로 전면에 안 나섭니다. 외국인 세를 또 씌우거든요. 그래서 항상 뒤로 빠져 있어요. 근데 아내가 또 그 와중에서도 저를 또 챙겨주더라고요. 아무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여기 PPT에 있는 그 가족 사진이 있거든요. 이 가족 사진은 1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이후에 가족 사진 찍은 적이 없어요. 저는 가족을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사진 찍을 기분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 와중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도 은혜를 주셔서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저에게 계속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두려웠어요. 붙어 있다가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아내를 때릴 수도 있겠다.
너무너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공황 다시 오고 뭐 다시 또 약 먹고 또 그러면 또 다시 계곡으로 가고 계곡을 가장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떤 때는 밤에도 어떤 때는 비 오는 날에도. 왜? 거기 가면 시편 151편을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저 자식의 자식을 찢어 죽여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하나님한테 이것보다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아무튼 시편 151편. 여러분도 그래서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시편 151편을 쓸 장소를 찾으십시오. 그분이 그곳에서 여러분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평강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돈으로 편리는 살 수 있어도요,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또 좋은 또 치료법을 주셔서 제가 이제 여러 현지 교회들, 제가 이제 교회 담임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요청을 하거나 현지 목사님들이 요청을 하면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이제 설교를 하고 갈 때 주로 혼자 갔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의 드라이버가 돼줄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 감사하다. 내가 옛날부터 드라이버 딸린 차 주세요 그랬는데 당신이 해주네. 다만 제 드라이버는 마음에 안 들면 밥도 안 줘요. 네. 무서운 드라이버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이 나를 미치게 만듭니다. You drive me crazy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도 운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또 같이 가고 이러면서 제 아내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앞에 설 땐 정말 진지해집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이렇게 강의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좋겠다 그랬는데 한 교회가 마침 또 그런 기회가 열렸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점차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아내가 거의 90%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공사를 진행되던 것들이 공사도 끝났지만 주인이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 한층 더 이사를 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 3층과 4층의 차이는요, 천지 차이더라고요. 3층은 다 갇혀가지고 이렇게 갇혀있는 느낌인데 4층은 딱 보면 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빨래 넣는 베란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에소브로소 한잔하면 죽여줍니다. 언제 박이 오시면 초대할게요. 네. 먼저 꼭 올 때 한상만 목사님 통해서 날짜를 주시면 제가 딴 데 도망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3월 달부터 당신 이제 외부 사역해. 이래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첫 주에 제일 먼저 갔던 데가 미얀마. 우리 그 미얀마 그 상황들도 알고 싶었고 1년에 한번 선교사 축구 대회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팀이 구성이 안 되는 나라 선교사님들이 모여갖고 연합팀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준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승 트로피 제가 이번에는 나 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우승 트로피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승리,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잘 견뎠다, 잘 견딘 그 승리의 상징으로, 그래서 첫 장면에 그 트로피가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난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그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서 저 짝으로 가자, 그리고 당신은 주무셨어요. 그렇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났어요. 이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인 제자들조차도 당황할 정도로.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러죠. 우리가 이 상황인데 어찌 자빠져 주무신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덤비듯이.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어려움은 반드시 온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지만 죽거나 상하거나 이러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지금 어쩌면 저보다 지독한 상황을 겪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뭐 재정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얽히설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썼던 작전 중에 하나는요, 감사하자. 이것마저 감사하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9월 어느 날 한 직장인이 열심히 가다가 버스를 놓쳐갖고 지각을 해버렸네요. 그 다음에 그 직장 거기에서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듯이 해갖고 누가 커피 사올 거야 그랬는데 내가 걸렸네요. 그래갖고 커피 사러 나갔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자꾸 징징거려가지고 출근하다 말고 그 아들 유치원 데려주느라고 늦었어요. 이제 실패감을 갖고 딱 이러고 있는데 그분들은 살았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9.11 사태 벌어졌을 때 증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좀 난처하고 싶잖아요.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면은 지각하고 막 이러면 나 또 왜 그랬어? 저 어제 장항선 탄다고 탔는데 경부선 타고 참. 근데요 어제 제가요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 한 목사님이 왜 안 내려요? 이렇게 여기까지 마중 나오셨는데 지금 조치원이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장항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따 연락할게요. 동대구래요.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하고 우리 김 지사님하고 저를 또 편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시 삽교까지 오려면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한 목사님 먼저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빠른 거 타고 저기 천안아산으로 오세요. 글로 마중 나갈게요. 그죠? 가슴 쓸어당기면서 그래 오늘은 특별한 여행을 하는 거야.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게 조금 늘었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교에서는 아내와 함께하면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지냈고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휙휙 넘기겠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강의는 이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래가지고 혼절순결 서약식, 그 다음에 청년들은 결혼, 이거 관계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이제 시간을 보냈고요. 또 그 다음에 현지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냈고요.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지난 그 크리스마스 때 한인 교회 연합회와 선교사 연합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팬데믹부터 이제 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나는 그날도 주님 내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선교사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쓸모가 있구나.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넘겨주세요. 네. 여기 우리 집에 지금 태국인 14살 청소녀가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일정으로 와 있는데 대를 이어 충성한다고 엄마가 제 아내 그레이스 선교사한테 오래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와서 6개월 머물면서 영어 훈련하고 이러고 돌아가서 이제 예수전도단 마하사라캄 지역의 리더가 됐거든요. 이번엔 딸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고 제디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갇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일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넘겨주세요. 네, 아까 저기 축구 얘기 좀 했었잖아요. 자, 저기에서 위의 사진은 준우승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축구 선수는 프리미어 리그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 밑에 그 사진 몇 주 전에 찍은 사진인데 저 중에서요 한국 사람은 딱 저까지 2사람이고 필리핀 사람 3사람이고 다 미얀마 사람이에요. 자, 나라 구분해 보세요. 이제 구분이 안 된다고 저 게시판이 떨어졌어요. 포기했어요. 어쨌든 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중에는 불교도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착한 일 하나 했어요. 뭐냐면은 PCEC라고 필리핀에는 복음선교 연합회가 있는데 그 힘이 제일 세고 있어요. 이제 그 디렉터가 바교를 방문했을 때 저도 초대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혹시 기도 제목 내놓을 사람이 있냐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고 나가서 미얀마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많은 미얀마 청년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와줬던 것처럼 또 아센 안에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랬는데 한 1년 딱 지나고 나서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요.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유학을 하는 친구들은 현지 교회에 전도사로 이렇게
페이를 받으면서 비자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이제 한국 선교사 필요 없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들 안에서, 아세안 안에서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나라를 보면서 정말 또 새로운 도전을 느꼈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거. 네, 제가 또 위로의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영어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영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은퇴하고 오신 은퇴자분들이 박유 쪽에 많이 영어 공부하러 오시거든요.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영어 강사, 동기부여 강사예요. 왜 그러느냐? 저는 돈 주고 영어를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냥 사역에서 필드에서 그냥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샘플로 영어는 공부가 아니다. 저런 사람도 한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갖고 주로 제 실패담. 예를 든다면 미국에 처음 91년도에 그때는 성악을 해서 단원으로 갔었는데 다 끝나고 이제 수박이 나왔어요. 이제 동생이 오더니 오빠 이거 영어로 뭐야? 제가 거침없이 이렇게 했어요. 워터 펌프킨. 그때 진짜 제 실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워터멜론이라는 걸 알고 수년 동안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일도 하고, 아무튼 또 요 부분에서 또 내가 또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도울 일이 있을지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레이스 선교사가 회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미션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내포 사랑에게 온다니까 단정하게 하고 가. 이래가지고 4cm 머리카락 자르고 왔습니다. 4cm. 네. 많이 잘랐어요. 네. 이제 이슬람 사람들에게 시달렸잖아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복수하겠다. 어떻게? 지금 바교에는 공립고등학교에 보면은 무슬림 친구들이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쓰는 친구들이 히잡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빠나 가장이 이슬람을 선택하면 가족은 자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난 연도에도 YFC 필리핀이 한 학년을 클래스 미션을 다 맡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역 목회자분들을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기드온이 있지 않냐?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옛날에 죽었고요. 예. 거기 기드온에서는 킹 제임스, 뉴 킹 제임스 요거를 버전으로 씁니다. 요 영어가 요즘 세대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워요. 그래갖고 ESV인가 뭐 다른 버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크리스찬 북스토어에 가갖고 벌써 딜을 했어요. 한 권당 245페소인데 15%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215페소. 그래서 100권 하려면은 55만 원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런데 제 아내 성격을 제가 알지만 저 복수전 한 번에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이를 악물고 복수할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모르는 공립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자. 이거를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먼저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도움을 요청해라. 그래서 요청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이제 킨 사역 여기 픽픽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대표가 됐고요. 이제 킨 사역 아까 이제 카렌 얘기를 했죠. 사진 계속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인천 부평에서 2024년 8월 4일 날 카렌 난민촌에서 2016년부터 한국 정부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거기로 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카렌어 예배가 인천 부평 상가 월세로 있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한 70명 80명이 모여요, 매주. 그래서 그 안에서 또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또 그렇게 또 한국인으로서 또 아이들은 카렌어를 못하니까 우리 카렌 사역자 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 사역으로 가서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로 성경 공부와 또 아이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아버지 부친상 때문에 나왔다가 아버님 소천 받으셔서 나왔다가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제가 대표 이사로 선발이 돼서 이제 대표 역할을 하기 시작했고요. 넘겨주세요. 네, 임명장 넘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대표 이사분들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난민으로 와서 청년으로 자라서 결혼해서 낳은 아기입니다. 네, 인천 부평에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2016년 17년 때 박교의 유학을 온 난민촌에서 보내어진 차기 지도자들, 그들이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내포 사랑의 교회가 연결이 안 됐었어요. 일정들이 좀 타이트해가지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넘겨주세요. 예, 타민 난민 캠프로 갑니다. 가세요. 또 넘겨주세요. 네, 저 오른쪽에 있는 두 사람, 그 사람들이 그때의 그 사람들, 청년들입니다. 결혼을 해서 두 사람도 결혼을 했고, 저 앞에 있는 머리카락이 얼마 없는 저 형제가 그 난민촌 안에, 타민 난민촌 안에 있는 100여 명의 신학생들이 있는 거기에 총장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가 학장입니다. 넘겨주세요. 잠깐 여기 있다가 평안해지면 갈 거야 했는데 4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난민들로 구체적으로 태국 국경을 넘어오기 시작한 건 50년, 그래서 타민 캠프가 그 골짜기에 자리 잡은 건 40년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좀 상황과 이런 것들이 재정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태국 신분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난민입니다. 그러면은 난민촌 안에만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할 적에는 여권하고 이런 거 다 보내서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도 좋아야 되고 이러지 않으면 출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야 됩니다. 아무튼 거기에 있는 그 역사적인 그 의미의 부표입니다. 넘겨주세요. 거기에 가서 요번에 이제 지난 3월 말경에 가서 의약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난민 캠프 안에서 보고된 실제 인원은 5천 명인데 실제 사는 인원은 7천에서 8천. 전기 없습니다. 식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감사합니다. 포탄 떨어지는 데 있지 않다고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피부병서부터 각종 그 죽을 병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돌고 있다 그래갖고 그 국제의학 그 사업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또 세관 통과하는 증명서 이거 만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머리 맞대고 계신 분은 제가 요번에 가서 사귄 새 여자친구인데요. 우리 눈 총장의 어머니십니다. 저분은 카렌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분이 카렌은 침례교고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가던 멜라 캠프라고 하는 곳은 전기도 있고 물도 있고 국제단체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신학교가 신학생이 5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거기 총장이 30대 후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은 거기 리더들이, 장로들, 그러니까 엘더들 그러면은 목사도 있고 아무튼 그 카렌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다른 바깥쪽은 신학교가 문 닫고 있는데 우리는 몰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러 들어가 보니까 대화가 안 된다. 많은 것들이 어렵다. 그러면은 빨리 바꾸자. 이래가지고 30대 후반으로 싹 물갈이가 된 거예요. 엄청나죠. 다음 세대를 그렇게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거기는 지금 여기저기 한국에도 노출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는 타민으로 갔고, 타민에 갔더니 저희를 열렬하게 환영해 주더라고요.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데 우리가 찾아갔다고. 제일 먼저 방문한 1호 한국인은요, 조계종에서 간 스였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경쟁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은 교회거든요. 교회가 되게 멀쩡해요. 난민촌은 콘크리트, 세멘이나 이런 철근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거 쓰게 되면은 위해를 가해요. 왜냐하면 난민촌이기 때문에 천막하고 이런 것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교회는 저러냐? 이렇게 했대요. 4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 카렌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부분에 중심을 세우고 그 다음에 생활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랬대요. 태국 군인한테 너 부처님 사랑하지, 부처 믿지. 근데 그 부처가 불쌍하게 불상이 들어있는데 비가 막 새 그 집이. 그럼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니, 그치? 우리도 그래. 이걸 오랫동안 부탁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교회만 세멘하고 콘크리트 딱 돼 있어요. 거기에서요 마을회관이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면 그 여러 가지 대소사 이제
그 신앙과 상관없이 나눠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서부터 청소년 교육서부터 뭐 이걸 결혼식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그 맥시마이즈 돼 있다고 표현을 하죠. 예, 전방위로 다 쓰는 거예요. 전진기지처럼. 그러면서 그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와, 넘겨주세요. 다음 사진. 난민촌 이래야 되거든요. 그냥 뭐 대충 허름하게 천막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꼭 교회는 잘 지어져 있는 거예요. 안 갔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식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 오른쪽 왼쪽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아이가 물을 풀어 왔잖아요. 저걸로 빨래서부터 설거지까지 다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수는 뭐 이렇게 뭐 걸르는 뭐 이런 거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죠? 그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엘니뇨라고. 이게 남미에서 온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한국도 뜨거워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동남아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물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물 마르지 않게. 그래서 우물을 파야 되는 상황이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난민촌 울타리 옆쪽으로 그 자연샘물이 있는데 좀 멀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펌프 연결해서 하면 되잖아요. 거기는 이거는 태국 군부가 지키는데 거긴 태국 경찰이 지킨대요. 경찰들이 돈 안 주면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런 난민이니까 그냥 엄청 천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요 캠프는 국경지대 산 쪽으로 이어지는 그 국경이 군인들이 있는 쪽하고 멀어서 안전합니다. 깐짜나부리 콰이강의 다리 아시죠? 거기에서 한 2시간 반 거리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흰사역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여기 넘겨주세요. 네.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요거.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들의 시급한 문제, 물, 전기. 그래서 지금 태양광 쪽으로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시설을 그들이 이제 불을 밝힐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또 그 다음에 거기 학교가 있거든요. 신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고등학교 애들이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땡글땡글 해갖고 바깥의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바깥의 이야기. 왜냐면 인터넷이고 뭐가 안 되니까. 딱 두 사람 거기 신학교 교수진이 유튜버처럼 활동을 해요. 페이스북 중심으로. 그리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요.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태국 신분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로 가가지고 이제 사진 찍고 이런 거 한 걸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송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 얘기를 하면서 다른 캠페인 있으니까 그거 좀 해달라 했더니 태국 군부에서 그러더래요. 야, 니네가 피난민 주제에 무슨 인터넷이야. 이래가지고 그 웨인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 웨인박스가 제가 전문가라 잘 설명을 못 하는데 파일들 같은 거를 이렇게 학교 뭐 도서관처럼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가동시키게 되면은 웬만한 게 커버가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침 저희 킨사역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멜라 캠프 쪽에는 하나를 이미 드렸는데 보니까 이 타민 캠프에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과 그 신학교 학생들 그들이 계속 공부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것들을 놓고 또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어느 선교단체인데 책 원서 있잖아요. 영어로 된 원서. 이 원서를 공짜로 준대요. 근데 대신 그 커피숍이면서 그 원서를 준대요. 대신 1인당 10권으로 제한을 했대요. 근데 여기 그 눈 총장이 그걸 얘기를 듣게 돼가지고 거길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은 와가지고 한 100권씩 가져가라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이 그 신학교의 도서관이 피아노를 중심으로 요만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책이 많이 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갖고 싶어하는 신학, 기독교 관련 그 책을 그 미국 그 선교단체 어디서 그렇게 카페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돼서 만약에 우리 내포 사랑의 교회에서 그 시기가 맞을 때 가면은 그것도 하실 것 같아요. 도서 배달 사역. 그 커피숍 가가지고 한 잔씩 마시고 50권씩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얘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거리가 좀 상당히 지니까 치앙마이 쪽인가 아무튼 그쪽이거든요.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투입이 되게 되면, 팀이 투입되게 되면은 그 일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에서 요 부분 넘겨주세요. 저기 언젠가 카레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음 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다가 대한민국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번에는 내포 사랑의 길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하세요. 시작. 아멘. 제가 한국에 요번에 5월 1일 날 새벽에 공항에 딱 도착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반복되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뭘까? 그러고서 골똘히 고민하던 가운데 넘겨주세요. 처음으로 한국에 와갖고 버스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앉은 자리가 트럭이 좀만 심하게 들어왔으면 딱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그 버스 기사분이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교통사고가 난 버스인데 그렇게 조용하고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다 내려가지고 이렇게 살피고 이제 감사하게도 다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우당탕 했었을 적에 제 옆에 앉았던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그래가지고 내 얼굴을 보고도 괜찮냐고 물어봐 주네. 되게 고마웠어요. 그래갖고 그랬어요. 당신은 나중에 큰일을 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같이 사진 하나 찍어 놓읍시다. 통성명도 안 하고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YFC 아시아 태평양 대회가 있었는데 한국 대표단 통역으로 저를 불러줘서 제가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단체는요 되게 잔인해요. 미워하거나 이러진 않는데 임무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찬밥이에요. 특수부대하고 똑같아요. 불러주지 않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국제YFC에서 저는 아직 쓸만하다고, 한국 대표단이 영어를 어려워하니까 이제 통역으로 이렇게 불러줬어요. 갔는데 24개국이 모여갖고 막 이러는데 나는 거기에서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어쨌든 이제 한국 대표단 그 픽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몽골 YFC에서 이사가 한 사람 오는데 그 사람을 같이 픽업해라.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가갖고 이제 저는 나이 좀 있는 분을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가 뭐 이렇게 배나무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이제 혹시 몽골 YFC에서 온 이사 중에 한 사람이냐 딱 그랬더니 한국말로 그게 전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알고 보니까 이제 30대 이제 후반인데 중반인가 후반인가 그런데 20대 초반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삿짐 센터에서 열심히 용역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내를 불러들여서 아내가 한국말 열심히 하고 귀화를 했고 이삿짐 센터 사장이에요. 그러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는 몽골 사람이 4만 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젊은이들입니다. 난 이 몽골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몽골 YFC 내셔널 디렉터가 자기의 베스트 프렌이래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그래서 이랬대요. 넌 사역해, 나는 후원할게. 이래가지고 몽골 YFC 내셔널 디렉터를 제가 3년 전에 만났거든요. 굉장히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그랬는데 잘 나가는 사람인데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으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해져가지고 딱 이러는 거예요. 완전 한국 사람처럼. 선교사님 그 컨퍼런스 끝날 때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럼 언제 한국 와요?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4월 달에 아버님 갑자기 소천 받으셔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가게 되면 연락할게요. 그랬더니 오시면 연락하세요. 내가 밥 살게요. 그랬더니 그 사골 뭘 사주더라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대요. 무슨 교회를 개척하고 싶냐? 목사도 아닌데. 몽골 젊은이들이 꿈을 갖고 계속 오는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몽골 말로 이야기하고 몽골 음식도 나누고 그럴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도와주긴 하는데 거기는 그 이렇게 큰 교회인데 마치 그냥 그 요리 같은 거 못하고 딱딱딱 정해져 갖고 한국 예배 하나에 이렇게 가니까 감사한데 전도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거기가 커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고 대신 부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 파송교회가 예배 인원이 1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상가에 있고 부엌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보라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모르긴 몰라도 우리 목사님 기뻐하실 거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넘겨주세요. 작년 5월 10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요거요.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제가 우리 파성교회 선교보고 겸 설교를 한 게 5월 10날이거든요. 요번 5월 10날 딱 1주년이 됐잖아요. 그랬더니 저 왔다고 한국인 예배, 몽골 예배, 연합 선교 예배, 첫 선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거기 내가 왜 갔지? 이랬는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 캠프 때문에 왔었을 때 들은 소문이 저짝에 조선족이 조용히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알바생들로 베트남 젊은이들이 되게 많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신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시면 그래서 그들을 돕게 되면 물 흐르듯이 흘러갈 것입니다. 예배가 존재하기에 선교는 지속돼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그 인생을 예배하지 않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는 지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의 예배의 완성을 하면서 우리의 선교는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어 예배 찬양 인도자하고요, 몽골 예배 찬양 인도자예요. 우리 교회.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그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영원하겠습니까? 그 영원한 거. 제가 대학생 때 선교사로 헌신을 할 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up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어려우시죠? 저도 이게 발음 연습 많이 했어요. 예. 다음 넘겨주시면 뜻이 있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 생로병사 속에서 누구나 태어납니다. 그리고 누구나 죽습니다. 영원한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 옆에 붙어 있는 것. 지금 내포 사랑예배 공동체는 그 안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할 때 그 영혼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소유하면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분과 나누고, 제가 했던 표현 있잖아요. 지랄발광. 여기는 생로병사가 다 있고요. 기쁜 거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저 인간의 삶에 누구시더냐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센 척 안 해도 됩니다. 힘들 때는 울어야 되고요. 아플 때는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가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의 시간들 엎치락뒤치락 할 때요, 그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하에 다 버려진 것 같고 나만 남은 것 같은데 나에게 든든한 아군이 있다라는 거. 마지막 사진 넘겨주세요. 빨리 끝내라고. 네, 알아요. 여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네. 여러분, 제가 저렇게 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활짝 웃으면서 이 복음의 소망을 또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이것저것 지난 한 해 동안 업다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지만 주님 제대로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함께 한 팀으로 든든히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싸워주는 우리 내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현장에 가 있는 저나 이 삶의 현장에 있는 우리 내포 사랑의 교회 공동체나 동일하게 증언의 말씀으로 사로잡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사업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모든 그 영역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분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과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를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한 영혼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이 행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